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아판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놋 물두멍의 제작법과 사용법이 나오고 있고요. 또 관유, 이 감람류의 모략, 육개, 창포, 계피 등의 이 향품을 섞어서 만든 기름인데요. 이것을 만드는 제조법과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마지막으로는 향 조제법까지 나오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선 놋 물두멍을 보면요, 이 놋두멍의 이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날마다 물두멍의 물로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손발을 씻는다, 말 그대로요, 이 몸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고요. 또한 몸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로 오염된 영의 더러움까지 그 자리에서 씻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에게 자신에 맡겨진 직무,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몸과 영의 더러움을 씻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움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 자리 가운데 더러움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어야지만 죽기를 면한다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말하면요,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정결하지 못하게 더러움을 씻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게 그것 자체로 너무나도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또한 자신의 마음과 영의 더러운 모습까지 씻고 갈 수 있도록 이 물두멍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사용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관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 관유는 성막이나 증거계 그리고 성막의 기구 등에다가 이제 바르기도 하고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서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나 사람들로 구별하는 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유 자체도요,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만드는 방법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만들거나 바를 수 없었고 이것을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하였지요. 이렇게 구별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향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나오고 있는 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36절에 보면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막에서 향기가 나도록 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됨을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놋 물구멍과 향유와 향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부정한 것을 씻고 정결하게 나아오며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 따라서 정결케 나아가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그 사명의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에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 또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두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손발을 일상 가운데 씻으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삶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거룩한 관유와 향을 사용하는 제사장과 같이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향기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것 자체가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향기를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구별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오늘 나의 하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